반갑습니다. 새해 들어 강한 서풍을 타고 중국에서 날아오는 다량의 미세먼지와 황사로 인해서 한반도의 시계가 불투명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기과학을 전공한 어느 교수님께서 최근 몇 년간 신기하게도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국을 강타하기 어려운 기상 조건이 형성되었는데 이제 그런 행운이 사라진 것 같다고 씁쓸해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비기독교인의 눈으로 볼 때는 자연 자체의 메커니즘에 따라 발생하는 것 같지만은 성경은 그 이면 혹은 배후에 어떤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을 수 있다라고 교훈합니다. 따라서 크리스찬들은 자연 세계와 일반 사회 현상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분별의 지혜를 갖춰야 합니다. 유감스럽게도 2023년은 매우 힘든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중국발 미세먼지로 한반도의 시계가 뿌연 것처럼 우리나라의 경제, 정치, 안보 등이 매우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더불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한국교회야말로 가장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집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도 많이 늦었지만은 그럼에도 여기서 더 늦기 전에 한국교회가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환골탈퇴하는 거룩한 자정과 개혁운동이 일어나서 한국교회 앞에 드리워진 뿌연 대기질을 개선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바이블 에센스 33번째 시간입니다. 33번째 강의 시간이니까 말 그대로 삼삼한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아쉽게도 그렇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당분간 이스라엘 왕국의 몰락과 패망을 살펴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직한 눈으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를 위해서 역사의 소중한 기록물로 남겨주신 옛 언약 백성의 흥망성쇠의 과정을 밀도 있게 공부하다 보면은 분명 배울 점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교회와 신자들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잘 나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올바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핵심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교정하고 더 나아가 재형성하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고 성경에서 자꾸 소위 은혜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알고 보면은 그 은혜란 것이 대개는 자신의 구미에 맞는 혹은 이해관계에 맞는 종교적 감흥의 수준에서 못 벗어날 때가 부지기수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기적으로 성경을 대하니까 성경이 교회 안에서 정당한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쇠락과 패망의 역사를 살펴보게 될 터인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운 교육이 무엇인지를 염두에 두고 바이블 에센스를 시청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윗 이후에 등장하는 수많은 이스라엘 왕들의 원형적 존재라고 할 수 있는 솔로몬의 소명과 실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대표적 인물을 세 사람 꼽으라면 누구를 들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요셉, 솔로몬, 다니엘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드린 질문의 요점을 정확히 파악하셔야만 합니다. 저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라고 물은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꼽으라면 아마도 첫 번째 자리는 사도 바울의 차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사도 바울을 존경하기는 하지만은 사도 바울처럼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매우 훌륭한 그리스도인이긴 했지만은 그에 비례하여 모진 고난으로 점철된 삶을 살다가 끝내는 형장의 이슬로 처참히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99%의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솔직히 사도 바울처럼 사는 것은 끔찍합니다. 그 대신 요셉이나 솔로몬이나 다니엘처럼 살고 싶은 욕심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럼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요셉과 솔로몬, 다니엘 같은 일을 좋아하고 그들과 같이 되기를 원할까요? 그 이유를 아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답안지의 얼개가 나옵니다. 요셉, 솔로몬, 다니엘 이 세 사람의 가장 뚜렷한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첫째는 특별한 지혜의 은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을 해몽하는 지혜가 있었고 솔로몬은 인류 역사상 가장 똑똑한 사람으로 유명하며 다니엘의 경우에는 학문적 지혜뿐 아니라 환상을 보고 이를 해석하는 소위 영적 지혜의 은사까지 겸비했습니다. 이 세 사람의 두 번째 공통점은 이들 모두 세상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 즉 오늘날로 하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갔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눈썰미가 있는 분들은 눈치를 채셨겠지만은 통속적인 의미에서의 지혜, 바꿔 말하면 남보다 더 똑똑한 머리를 앞세워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까지 출세하는 것, 이것이 지난 600년 이상 한국 사회를 지배해온 가장 대표적 이데올로기이자 세계관이지 않았습니까? 제가 방금 600년 이상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최소한 입신양명을 기치로 한 유교 질서가 굳건히 뿌리를 내린 조선 왕조부터 남보다 공부를 잘해서 그 결과 시험을 잘 봐서 궁극적으로는 출세길에 오르는 것이 우리 민족의 사회적 유전자에 각인된 핵심 가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 역시 경제성장의 광풍과 출세 만능주의가 결합된 지난 50년간의 세월 동안에 이 문제에서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직한 자기 인식일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참 씁쓸한 일이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중고등 학생들한테 성경 가운데서 특히 잠언을 많이 읽어야 똑똑해진다는 설교를 뻔질나게 했습니다. 심지어 잠언을 읽을 시간이 없으면 밤에 잠을 잘 때 성경에서 잠언을 찾아 펼쳐놓고 베개처럼 베고 자면 똑똑해진다는 말까지도 했습니다. 대관절 우리는 왜 그렇게까지 똑똑해지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래야 남들보다 더 시험을 잘 보고, 또 그래야 남들보다 더 좋은 대학에 가고, 또 그래야 남들보다 더 빨리 출세할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구약성경 잠언이 주어진 목적은 고작 우리를 입시지옥 사회에서 시험을 잘 보는 기계로 만들려고 쓰인 게 아닌데 말입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지극히 세속적인 신앙생활을 가르치고 배웠기 때문에 그런 뿌리에서 나온 한국교회라는 나무의 몸통과 줄기가, 더 나아가 그 줄기에 열린 열매가 건강할 수 없게 된 것이죠.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의 한국 사회 현실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그 옛날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많이 주셔서 시험도 잘 보고 좋은 학교에 가고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믿고 가르쳤던 때가 차라리 양반이었다는 생각을 지우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자금의 한국 사회는 이제 개인의 똑똑함, 성실함, 노력 이런 덕목만 갖고는 지옥 같은 입시 전쟁을 돌파해서 입신양명의 꿈을 이루기가 거의 불가능한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차라리 과거에는 개인의 노력과 집념만으로도 얼마든지 인생 역전을 도모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개천에서 용이 나왔다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통용되었는데, 언제부터인가 한국의 입시 제도가 개인의 똑똑함 유무보다는 돈과 네트워크에 의해서 성패가 가려지는, 따라서 그런 돈과 네트워크를 갖춘 사회적 강자들이 기회의 창을 독점하거나 과점하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세상을 보면서 차라리 옛날이 훨씬 더 나았다라는 자조 섞인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만약 이 땅의 교회가 진짜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고백하며 순종하는 교회라면은 이런 사회적 현실이 부당함을 깨닫고 최소한 교회만큼은 거기에 동화되거나 포획되지 않기 위해서 저항의 몸부림을 쳐야 마땅할 것 같은데, 오히려 교회가 앞장서서 거기에 부한회동하거나 최소한 침묵을 지키면서 암묵적으로 동조하는 모습을 보면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종종 이런 비판을 하면은 사람들이 또 뭐라고 반문하시냐면은 한국교회가 다 그렇게 잘못된 것은 아니다. 알고 보면은 한국교회 안에 건강하고 좋은 교회도 많다는 반론을 제기하십니다. 저도 그 말씀에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제가 한국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한다고 해서 한국의 모든 교회가 다 나쁘고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니죠. 지금도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자기 소명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하는 것은 거대한 어떤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령 큰 홍수가 나서 거친 물살이 흙탕물을 뿜으면서 하류로 빠르게 흘러가는데, 그때 남보다 더 건강하고 힘이 센 물고기 몇 마리가 그 물살을 거슬러 한 300m쯤 헤엄을 쳐 상류 쪽으로 올라가는 것이 대관절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는 혼자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몇 마리의 특별한 고기가 아니라 그 물살의 흐름을 재조정하고 재설계하여 방향과 속도를 바꿀 수 있는 근본적인 대응과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나 한국 교회가 모두 강고한 피라미드 체제 안에서 어떻게든 한 칸이라도 더 올라가 생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그 결과 자기 안전을 스스로 도모하려고 하는 일종의 사회적 자력구원론에 함몰된 삶을 살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를 힘입어 또한 그 은혜에 기초하여 모든 사람이 더불어 잘 사는 세상으로 탈바꿈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바로 값없이 선물로 주어진 복음에 빚진 교회가 마땅히 품어야 할 책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바로 이 세계관 전쟁 혹은 문화 전쟁에서 교회가 세속의 견고한 진들을 파수할 수 있는 신학적 비전과 영적 그리고 지적인 힘을 갖춰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요셉, 솔로몬, 다니엘 같은 이들은 한국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지혜 플러스 출세의 대명사 혹은 성공의 아이콘 같은 상징으로 추앙을 받았던 인물들입니다. 하지만 이는 성경의 진짜 메시지와 정신에 대한 큰 곡해이자 그 곡해의 결과로서 한국교회를 크게 병들게 한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바이블 에센스 출애굽기 강의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의 경우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해몽하는 지혜를 사용하여 큰 흉년에서 많은 사람을 구한 것과 그 대가로 일개 노예 신분에서 이집트라는 제국의 총리 자리까지 신분 상승을 이룬 것이 사실이지만은 최소한 성경의 내러티브 안에서는 기근을 빌미로 가난한 사람들의 땅을 몰수하여 파라오에게 바침으로써 결국 파라오를 정점으로 하는 강고한 피라미드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한 인물로 묘사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다니엘의 경우는 한국에서 한때 유행했던 다니엘 학습법이나 요새 해마다 열리는 다니엘 기도회 같은 이벤트와 결부된 데서 볼 수 있듯이 결국 지혜 플러스 경건생활 이꼬르 제국의 총리 자리를 획득한 인물로 추앙을 받지만은 이런 현상 또한 성경이 가르치는 다니엘의 실체 또는 진짜 가치를 올바로 깨닫지 못한 데서 비롯되는 오해와 무지의 소치라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성경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통해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메시지는 탁월한 믿음과 지혜를 앞세워 세상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다니엘서의 핵심 메시지는 제국 안에서의 출세와 성공이 아니라 그 제국의 헛됨과 무상함을 갈파하고 고발하는 소위 반제국주의 신학에 있습니다.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다니엘서는 첫째로 세상의 제국을 선택하시고 세우신 분은 어떤 인간 영웅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본인이시다. 둘째로 세상 왕국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아니라 짐승의 형상에 있다. 셋째로 하나님은 세상 왕국을 저울에 올려놓고 그 모든 행위를 판단하시는 분이시다. 넷째로 세상의 왕국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왕국을 세울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성경책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서는 성도에게 세상 왕국 혹은 세상 제국 안에서의 출세를 부추기고 자극하는 책이 아니라 세상 제국의 가치를 하나님의 왕국에 빗대어 과격하게 깎아내리고 상대화시키는 책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다니엘은 제국의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반제국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제국의 심장부에서 총리라는 직책을 갖고 하나님의 왕국의 절대성에 비추어 인간 제국이 얼마나 유한하고 볼품없는 것인지를 온몸으로 외친 인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거꾸로 다니엘을 제국의 아이콘으로 변질시킨 채 제국의 시스템 안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자 하는 자신의 욕망을 다니엘에게 투사시켜 자기 욕망을 신앙의 이름으로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큰 반역입니까? 그렇다면 솔로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솔로몬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이사야서 40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요약하면 사람이란 존재는 풀과 같이 연약한 존재란 뜻입니다.
한때는 무성하고 찬란했을지 모르나 결국은 시들어서 아스라이 사라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영웅이었던 다윗 역시 이 운명을 피해갈 재간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서 신정 안에서의 왕정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언약적 정치체제에 부합한 주인공으로 특별히 선택된 인물이었습니다. 거인 골리앗을 삽시간에 때려 눕히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지만은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찬송과 영예를 얻었던 자입니다. 보잘것없는 무명의 목동 신분에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등극한 한마디로 인생의 성공 스토리를 제대로 쓴 자였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는 남북 지파로 갈라져 으르렁거리던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그 여세를 몰아 고대 중동 지역의 패권을 거머쥔 그 결과 방대한 영토를 확보하여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땅의 약속을 성취한 자였습니다. 다윗, 그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영웅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과 자연의 공통이치입니다. 영웅들의 삶도 예외가 아닙니다. 본시 아름다운 꽃이 빨리 꺾이는 법입니다. 여담입니다마는 사진작가들이 산을 돌아다니면서 아주 예쁜 꽃을 보면은 카메라를 갖다 대고 사진을 찍은 다음에 다른 사람이 그 꽃을 똑같이 찍지 못하도록 꺾어버리는 것은 하나의 상식입니다. 못생긴 꽃은 그런 봉변을 당할 위험이 없습니다. 예쁜 꽃이 먼저 죽는 법입니다. 비단 꽃의 경우만 그렇습니까? 우람하게 쭉 뻗은 나무가 빨리 잘려서 목재로 사용됩니다. 차라리 가늘고 굽은 나무는 그런 봉변을 당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아주 가끔은 나무가 너무 우람하고 울창해서 적당한 때에 죽지 못하고 쓸데없이 오래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천연기념물이나 보물로 지정된 나무가 그렇습니다. 나무 입장에서는 적당한 때에 죽어야 편한데 사람들이 잘생긴 나무라고 멋있는 나무라고 따라서 절대 죽으면 안 된다고 영양제 링거까지 꽂아가며 억지로 생명을 연장시킵니다. 이게 나무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고역일까요? 그러니 우리가 너무 예쁘려고 멋있으려고 우람한 존재가 되려고 바둥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존재가 된다고 해서 인생이 더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영웅 소리를 듣던 다윗의 인생은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살해한 이후부터 급격히 꺾입니다. 그의 삶의 후반부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방에서 반역이 들끓었고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이리저리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이 점에서 다윗의 인생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왕이 되기 이전 그는 사울의 칼날을 피해 정처 없이 도망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왕이 된 이후 다윗은 이스라엘 사방 민족을 이리저리 내쫓으며 영토를 늘리기에 급급했습니다. 추격당하던 자가 추격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인생 역전입니다. 만약 다윗의 삶이 거기서 마무리됐다면 참 좋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의 인생에는 제3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후반부에 이르러 다시 도망자 신세로 되돌아갑니다. 심지어 그는 쿠데타에 성공한 아들 압살롬의 칼끝을 피해 도망치기까지 해야만 했습니다. 시간이 더 흘렀고 이제 다윗의 최후가 점점 가까이 왔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 몸이 급격히 차가워진 다윗은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그의 곁에는 아직도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신복들은 자기 주군을 위해 이스라엘 사방을 뒤져서 아리따운 젊은 여성을 구해다가 싸늘해진 다윗의 몸을 데워줄 요양으로 그와 잠자리를 갖게 합니다. 하지만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다윗의 몸은 차디탄 대리석처럼 식어갔습니다. 한때는 이스라엘 최고의 영웅으로 군림하던 다윗이었지만은 그러나 아버지의 시대가 곧 끝날 것을 직감한 그의 아들들 사이에서 살벌한 왕위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그 싸움의 한쪽에는 아도니아, 요압, 아비아달이 포진했고 다른 쪽에는 솔로몬, 사독, 나단 같은 인물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 사람의 제왕이 온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절대군주 체제 하에서 왕의 자리를 누가 차지하는가라는 문제는 단순히 권력에 대한 욕망과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실은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누가 왕이 되느냐에 따라 많은 사람이 죽거나 삽니다. 이처럼 권력의 향배는 생사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더욱 필사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이 싸움의 최종 승리는 솔로몬의 차지가 됩니다. 땅의 티끌로 돌아가기 직전에 다윗은 솔로몬을 불러 유언을 남깁니다. 그것은 첫째, 이스라엘의 왕이 지켜야 될 필수 덕목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둘째는 다윗이 생전에 그를 괴롭혔던 자들을 모조리 색출해서 철저히 응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성의 보고인 구약성경 시편을 다수 저작한 성령의 사람 다윗조차도 그러나 끝내 원수를 용서하지 못하고 최후를 맞습니다. 이처럼 용서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다윗이 자기 아들에게 그런 유언을 남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피라미드 체제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엄혹함과 잔인함 때문입니다. 권력이란 본시 그 권력의 위협이 될 수 있는 싹수를 미리 제거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후환이 됩니다. 먼저 잡아먹지 않으면 언제가 잡아먹히는 것이 권력의 속성입니다. 솔로몬은 누구보다 이 점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영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자마자 정적들을 신속하고 잔인하게 숙청하는 데 성공합니다. 열왕기서 저자는 이를 두고 열왕기서 2장 46절에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솔로몬은 권력을 완전히 장악했다. 왕권을 강화하는 데 성공한 솔로몬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이집트 파라오의 딸과 결혼을 하고 그의 사위가 된 일이었습니다. 고대 중동 지역의 맹주였던 이집트 왕실과 정략 결혼 관계를 맺고 그 덕에 기대어 국가 안보를 튼실히 하는 것은 한 국가의 통치자 입장에서 매우 현명한 처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솔로몬은 정치적 감각이 남다른 자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정치와 신학은 다르죠. 그렇습니다. 정치와 신학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원리와 세상의 원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하필이면 이집트 파라오의 집안과 혼인관계를 맺었다는 진술에서 신학적 불안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의 이런 행동은 사실상 역출애굽에 해당하는 신학적 반역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강고한 피라미드 체제 하에서 신음하던 히브리 노예들을 해방하여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이 없는 세상, 곧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비전을 품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정된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성전 땅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견지해야 할 중요한 소명 하나는 이집트,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집트의 피라미드 체제가 만들어내는 효율성과 힘을 동경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소명은 가급적 이집트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솔로몬은 아예 노골적으로 다시 이집트 파라오의 집안의 일원이 되기를 자청한 것입니다. 과연 장차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솔로몬이 왕위에 취임한 후 행한 두 번째 일은 기브온 산당을 찾아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당시는 아직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던 때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과 백성 모두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기브온 산당은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산당이었습니다. 이때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렸단 말은 하루에 한 번씩 무려 1000일에 걸쳐 제사를 드렸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 날에 걸쳐 1000마리가 넘는 방대한 번제물을 바쳤다는, 즉 단기간에 엄청나게 많은 번제물을 바친 특별한 제사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제가 목회를 할 때 보니까 교인들 가운데서 매일 새벽 기도 때마다 빠지지 않고 하루에 1000원씩 1000번제 제물이라며 바치는 분들을 덜어봤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하루에 1000원씩 1000번이면 도합 100만 원인데 그걸 약 3년에 걸쳐 나누어 바치느니 차라리 나 같으면 한 번에 100만 원을 헌금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분들의 정성과 헌신을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전히 대중적인 차원에서 볼 때 한국교회 안에서 1000번제 개념이 오해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함입니다. 다시 말하거니와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는 첫날에 걸쳐 제사를 바쳤다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기간 동안 매우 많은 제물을 봉헌하는 특별한 제사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그때 하루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 소원을 말해보거라. 내가 들어주겠다. 그러자 솔로몬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답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지만은 아직 모든 면에서 부족합니다. 그러니 제게 지혜를 주셔서 제가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히 제가 선악을 잘 분별해서 재판을 공의롭게 할 수 있도록 꼭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는 솔로몬의 이 기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갖춰야 될 최고 덕목 하나가 바로 공정한 재판을 시행하는 것이라는 점을 확인합니다. 실제로 구약성경 시편에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공정한 재판을 시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언급하는 구절들이 적잖습니다. 한 국가의 지도자는 무엇보다 정의를 사랑하고 그 정의를 파수하는 자여야 합니다. 이는 현대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매우 흡족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너의 소원이 바로 내가 신정 안에서의 왕정이라는 언약적 정치체제를 이끌어가는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었다. 그래, 네가 내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드렸으니 내가 너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마. 내가 너에게 충만한 지혜를 줄 것이다. 너는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지혜의 상징이자 대명사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내가 네게 부귀영화도 줄 것이다. 그리고 네가 나의 말씀을 잘 청종하면 네게 장수의 복도 주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지혜, 부귀영화, 장수의 복을 듬뿍 약속받습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을 그냥 피상적으로 혹은 평면적으로 읽는다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께 일천번제에 준하는 많은 예물을 바치면 그 대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복을 수여하시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본문을 해석하거나 적용한 케이스들이 부지기수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진정한 의도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많은 재물을 바쳤더니 하나님이 그에 상응하는 현세적 복을 주셨다라는, 하나님과 솔로몬 사이에 각별한 종교적 거래가 오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열왕기 저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진짜 요점은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의 일종의 신현 체험을 통해 창세기에 나오는 첫 인간 아담과 동일한 소명을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의 최초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혹은 그들을 다른 많은 인간 가운데 따로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들에게 에덴 성전의 관리를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그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적절히 잘 사용하여 하나님이 맡기신 에덴 성전을 잘 관리하고 보존해야 할 사명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하신 그 이상의 지혜를 탐냈고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에덴 성전을 관리하는 대신에 그곳을 자신의 왕국으로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그 결과 아담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생명 곧 장수의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곧이어 하나님은 더 이상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 생명나무, 즉 지혜의 나무에 접근할 수 없게끔 아예 에덴 성전의 입구를 폐쇄했습니다. 따라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고 이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풍성한 지혜를 선사하셨다는 말씀은 달리 말하면 솔로몬이 아담의 자리에 서서 아담과 동일한 소명을 감당해야 할 자로 선택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의 진짜 소명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1차적 소명은 에덴 성전을 잘 관리하고 나아가 그 에덴 성전의 범위를 동산 밖으로 계속 확장하여 마침내 지구 전체를 하나님의 성소로 가꾸는 것이었습니다. 즉 아담은 인류 최초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보존할 소명을 감당해야 할 원형적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비춰볼 때 제2의 아담 혹은 또 다른 아담으로서 솔로몬의 사명도 분명해집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야 할 소명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복의 내용, 즉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는 약속과 소명을 성취해야만 합니다.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번제를 드리고 왕궁으로 돌아간 솔로몬의 이후의 행적은 그가 얼마나 탁월한 지략과 식견을 갖춘, 즉 지혜의 사람이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한 아이를 놓고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다투는 두 성매매 여성의 분쟁을 멋지게 해결함으로써 지혜로운 재판관의 면모를 유감없이 드러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지혜를 10분 발휘하여 이스라엘의 행정조직을 효과적으로 재정비하고 관료제를 한층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이로써 내치가 크게 안정된 이스라엘은 그 역량을 바탕으로 주변 민족을 모조리 복속시켜 고대 중동의 강자로 발돋움합니다.
한편 솔로몬은 방대한 잠언과 수많은 노래와 책을 저작하기도 합니다. 그의 지식은 가히 백과사전을 방불케 했습니다. 따라서 그의 뛰어난 명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많은 왕들이 예루살렘을 찾는 일이 잦아진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습니다. 자신의 왕국이 위대한 번영을 구가하자 그는 매우 중대한 프로젝트에 착수합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전 건축은 다윗 시절부터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던 국가적 과제였습니다.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하여 봉헌해 드리고 싶었던 다윗의 열망이 그의 아들 솔로몬의 손을 통해서 실행됩니다. 열왕기 저자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한 때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480년이 되는 해이자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4년째 되는 해였다고 명시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열왕기 저자가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출애굽 사건과 연결짓는 장면이 범상치 않음을 느끼게 됩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5장에서 8장에 집중적으로 서술된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야기는 사실은 전형적인 고대 중동 지역의 신전 건축 양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고대 중동 지역의 신전 건축 이야기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건축 계획 결정과 신의 승인. 둘째, 건축을 위한 준비. 여기에는 재료, 장인 선정, 기초석을 넣는 일이 포함이 됩니다. 셋째, 건축 과정과 건물 및 비품에 관한 묘사. 넷째, 봉헌식 및 축하 행사. 다섯째, 봉헌 기도. 여섯째, 미래에 대한 신의 약속, 신의 계시, 신이 내리는 복과 저주 등의 순서로 구성이 됩니다. 여러분이 직접 열왕기상 5장에서 8장을 읽어보시면 정확히 이런 순서로 성전 건축 이야기가 기술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주도한 성전 건축에는 가나안 국가 중 하나인 두로의 왕 히람이 무시 못할 역할을 감당합니다. 당시 두로는 유럽, 북아프리카, 이집트 그리고 팔레스타인 땅이 포함된 레반트 지역을 포괄하는 지중해 무역을 주도하던 국가였습니다. 지중해 무역의 핵심 세력인 히람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필요한 주요 자재와 기술력을 아낌없이 지원합니다. 히람의 지원을 힘입어 솔로몬은 길이 약 13.7m, 너비 약 4.6m, 높이 약 4.6m 크기의 성전을 건축하였고 성전 내부는 백향목, 잣나무, 감람나무 등으로 마감한 다음에 그 위에 순금을 입혔습니다. 또 벽에는 각종 식물을 조각합니다. 그리고 모세 시대의 성막과 달리 솔로몬 성전에는 각종 주랑, 창문, 창고 등이 설치되게 됩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의 또 한 가지 특징은 너비와 높이가 각 4.6m에 달하는 웅장한 현관이 설치된 것과 그 좌우로 각각 야긴과 보아스라 명명한 높은 기둥을 설치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입구에 바다라고 불리는 거대한 놋대야를 만들어서 설치했는데 이 놋대야의 크기는 깊이가 2.3m, 지름이 4.6m였고 그 안에 약 37,850리터의 방대한 물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세부적인 작업은 두로 출신의 히람이라는 기술자가 총괄하였고 성전 건축에 총 7년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여기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7년의 시간이 소요되었고 성전 내부가 금으로 덮였으며 성전 벽에 각종 식물이 조각되었다라는 진술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우주를 자신의 성전으로 만드시는데 총 7일의 시간이 걸렸다는 진술과 또한 창세기 2장에서 3장에서 우주 성전의 축소판인 에덴 성전에 각종 식물과 금이 풍부했다는 진술을 상기시킵니다. 이로써 열왕기 저자는 솔로몬 성전이 창세기 초두에 나오는 에덴 성전을 재현하는 건축물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해 놓고도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는 예식을 곧바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솔로몬은 이번에는 하나님의 집이 아닌 자기 왕궁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무려 13년에 걸쳐 자기 왕궁을 건축합니다. 자연히 솔로몬이 거주할 집은 하나님의 집보다 훨씬 더 크고 웅장했습니다. 자기 집을 짓는 일이 마무리되고 나서야 비로소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합니다. 열왕기상 8장에 나타난 솔로몬 성전의 봉헌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언약궤를 성전에 안치함, 솔로몬의 첫 번째 축복 연설, 봉헌 기도, 솔로몬의 두 번째 축복 연설, 희생제사와 축제로 봉헌식을 마침. 이런 내러티브 구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한 이야기의 핵심은 봉헌 기도에 있습니다.
성전 정체성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즉 성전은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한마디로 성전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성전은 모든 사람 곧 만민이 기도하는 곳입니다. 신약시대인 오늘날에는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자신이 얼마나 제대로 된 기도의 제사를 날마다 드리고 있는지 각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솔로몬이 바친 봉헌기도는 7개의 구체적인 간구를 담고 있습니다. 그중 앞의 4가지 간구는 이스라엘 영토 안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뒤에 3가지 간구는 이방인 혹은 이방 지역에서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곧 첫째,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범죄하고 맹세하거든, 둘째,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적에게 패하거든, 셋째,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가뭄이 들거든, 넷째, 이스라엘이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재앙이 임하거든 성전을 찾아와 회개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들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다섯째, 이방인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거든, 여섯째, 이스라엘이 먼 전쟁도로 출정하거든, 일곱째,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거든 역시 성전에 나와 회개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렇듯 성전은 신자가 하나님께 바치는 기도와 깊이 연동되어 있습니다. 약간 과장해서 말한다면 하나님의 성전과 그 성전에서 드리는 신자의 기도는 한 몸입니다. 하나님의 참 성전이셨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 쉬지 않고 기도하셨으며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 승천하신 이후에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신 것처럼 그분의 지상적 몸이자 하나님의 성전인 신자 역시 기도를 그치지 말아야 마땅합니다. 또한 신자 안에 늘 임재해 계시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즉 인간의 지성과 언어로 이해할 수 없는 깊고 심오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듯이 그분을 모시고 성전으로 살아가는 신자들 역시 성령과 연합하여 또는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기도를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은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 이야기는 도무지 흠잡을 데 없는 아름다운 헌신에 관한 이야기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최고의 재료를 바탕으로 최고의 기술자를 고용하여 멋진 건물을 긴 시간 동안 건축하여 바쳤습니다. 하지만 과연 정말 그랬을까요?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 본인은 정작 솔로몬이 지어 바친 성전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실까요?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솔로몬의 신학적인 위치와 그의 인생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참된 시금석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지어바친 화려한 성전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한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네 이스라엘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릴 것이다. 자, 보다시피 하나님은 솔로몬이 공들여 만든 성전을 봉헌받으시면서 그에게 고맙다, 네가 정말 큰일을 했구나, 내가 이 은혜를 너한테 어떻게 갚아주랴, 뭐든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만 해라, 네가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마, 이런 말씀을 이런 반구도 안 하시고 대신 비록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되었다고 할지라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인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진정성 있게 순종하느냐 여부에 따라 그들의 미래의 삶이 결판날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반응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이 봉헌한 성전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긍정한 것이 아니라 다소 비판적 입장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갈파할 수 있으며, 이런 문제의식은 우리가 솔로몬의 인생 및 그가 건축한 성전의 신학적 가치와 효용에 대해서 이전에 별 생각 없이 성경을 읽던 것과는 다른 시각 혹은 다른 기준으로 숙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더 깊이 읽으면
우리는 열왕기 저자가 솔로몬의 인생과 그의 성전 건축 행위에 대해 사실상 매우 비판적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벌써 강의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제가 아주 자세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럼에도 이 부분과 관련해 몇 가지를 짚어볼 필요가 충분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열왕기 저자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이스라엘의 출애굽 연대와 연결하면서 시작하는데, 이는 출애굽 당시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세웠던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서로 비교 대조하고자 하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우리가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을 서로 비교해 보면은 양자 간에 관가할 수 없는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간단히 살펴보면은 첫째, 모세의 성막의 경우 하나님 자신이 성막을 설계하고 그것의 건축을 총괄 지휘하는 주체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솔로몬 성전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아닌 솔로몬 자신이 성전 건축을 주도합니다. 둘째, 모세의 성막의 경우 성막 건축에 필요한 재료 혹은 자재 일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또는 기꺼이 즐겁게 헌금하는 데 반해 솔로몬 성전의 경우에는 이스라엘 주변 민족의 조공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제로 부과된 세금 및 공납, 그리고 강제 노역을 통해 필요한 것을 충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례로 솔로몬 성전을 짓기 위해 이스라엘에서 3만 명의 백성이 강제로 징발되었으며, 이와 별도로 1만 5천 명이 강제 노역에 투입되어 이 중 8천 명은 산에서 돌을 채취하고 나머지 7천 명은 그 돌을 운반하였습니다. 당연히 여기에는 어떤 자발성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셋째, 모세의 성막의 경우 하나님의 영이 부살렐과 오홀리압 같은 장인들에게 지혜와 영감을 가득 부어주심으로써 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데 반해 솔로몬 성전의 경우에는 두로 출신의 기술자 히람이 성령과 무관하게 건축 과정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넷째,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은 모세의 성막에 비해 거의 3배 크기로 지어졌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모세의 성막이 길이 약 13.7m, 너비 4.6m, 높이 4.6m 규모였던 데 반해 솔로몬 성전의 경우에는 길이 약 27.4m, 너비 9.2m, 높이 13.7m 크기의 규모로 건축이 됩니다. 또한 솔로몬 성전의 경우에 모세의 성막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너비 4.6m 크기의 웅장한 현관이 별도로 만들어졌고, 이에 더해서 주랑, 창문, 창고 등이 새로 건축됩니다. 즉 솔로몬 성전은 모세의 성막에서는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시설과 구조를 첨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은 솔로몬 성전에 새로 첨가된 현관, 주랑, 창문, 창고 같은 시설은 고대 중동 지역에서 이교의 신전 또는 신전 왕궁 복합재를 건설할 때 사용하던 보편적인 양식을 모방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 솔로몬은 고대 중동에서 널리 유행한 이방의 건축 양식을 수입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열왕기 저자는 솔로몬이 건축한 하나님의 성전과 그가 살기 위해서 지은 왕궁을 노골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솔로몬의 의도나 행위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더 날카롭게 고발합니다. 먼저 솔로몬이 지은 성전과 비교했을 때 그가 거주할 목적으로 건축한 왕궁의 크기가 월등히 큽니다.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솔로몬 왕궁의 규모는 길이 약 45.7m, 너비 22.8m, 높이 13.7m에 달함으로써 하나님의 성전을 압도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소요된 기간은 7년인데 반해 자기 왕궁을 건축하는 데는 13년의 세월을 바칩니다. 또한 성전 건축에 사용된 돌에는 별도의 묘사가 없는 데 반해 왕궁 건축에 사용된 돌은 귀하고 큰 돌이었다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집보다 자기 집을 짓는데 최소한 몇 배의 공력을 더 쏟아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솔로몬이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누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반증합니다. 앞서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이스라엘의 통치체제는 신정 안에서의 왕정이라는 신학적 표어를 통해 가장 잘 설명이 됩니다. 따라서 오직 야훼 하나님 한 분만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시고, 다윗의 가문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의 인간 왕들은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서 대신 구현하고 대리할 언약적 심부름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솔로몬은 이 순서를 뒤집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집보다 자신의 집을 더 크고 화려하게 건축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상위의 존재인 것처럼, 또는 백보양보해서 표현한다면 최소한 자신이 신정 안에서의 왕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적 통제를 받지 않는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존재라는 것을 천명합니다. 제가 이전에 신정 안에서의 왕정이라는 이스라엘의 독특한 정치 체제를 설명드리면서 사사시대 말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인간왕을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부득이 이를 수용하시면서도 그 대신 이스라엘의 인간왕들이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언약적 심부름꾼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예언자를 통해 왕이 될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임명하시며, 그가 왕으로 재임하는 동안에 예언자들을 통해 끊임없이 견제, 감독, 감시, 비판하는 역할을 맡기셨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데 열왕기 저자는 일찍이 솔로몬이 왕으로 임명될 때 예언자 나단이 아닌 제사장 사독이 그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었다고 진술함으로써 뭔가 불길한 조짐을 예고하였는데, 우리는 실제로 솔로몬의 인생 전체에서 그가 예언자의 통제와 지도를 받는 장면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 솔로몬은 신정 밖으로, 곧 하나님의 통치 밖으로 뛰쳐나가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존재로서 스스로 최고의 자리에 좌정하여 자기 왕국을 경영하는 자로 등극합니다. 그의 이런 오만방자함은 그가 성전을 봉헌하는 행사 자리에서도 뚜렷이 드러납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성전을 건축한 주체임을 노골적으로 공표합니다. 열왕기상 8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그는 4번이나 자기를 거명하면서 성전 건축이 자신의 공로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내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이처럼 솔로몬은 성전 건축의 공로를 하나님의 은혜에 귀속시키는 대신에 오롯이 자기 자신의 공로로 둔갑시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성전 봉헌 예식이 끝난 후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잘 지키면은 그의 왕위를 영원토록 보존하실 것이지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 솔로몬의 집안과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성전을 허무실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런 엄중한 경고를 자신의 심장에 새기고 잘 준행했을까요? 매우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성경의 진술을 통해 실제 역사가 정반대로 흘러갔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신명기 17장 17절에서 20절에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지켜야 할 핵심적인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첫째로 지나치게 많은 말들을 소유하면 안 되었고, 둘째로 많은 아내를 두면 안 되었으며, 셋째로 과도한 금은보화를 소유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왕들은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며 이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열왕기 저자는 솔로몬이 이 규정을 모조리 어겼다고 통렬하게 고발합니다. 먼저 솔로몬은 말 부자였습니다. 솔로몬은 1400대의 병거, 그 병거를 끄는 말을 위한 4만 개의 외양간, 그 말을 부리는 1만 2천 명의 마병을 보유했습니다. 그의 말들은 이집트에서 고가에 수입한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솔로몬은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소유했습니다. 솔로몬의 여자들은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히타이트 같은 민족 출신들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이들은 출애굽기 34장 15절 16절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이 결혼을 해서는 안 되는 민족들이었습니다. 훗날 솔로몬은 자신의 이방 후궁과 첩들을 위해 이교도의 신을 섬기는 신전을 적극 건축하며 그 자신도 이교의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끝으로 솔로몬은 국제모욕과 조공을 통해 막대한 양의 금은보화를 수집하였으며 대형 금방패 200개와 소형 금방패 300개를 만들었고, 상아로 만든 자신의 왕자의 금을 입혔으며 자신이 사용하는 모든 그릇을 금으로 제작했습니다. 솔로몬의 이런 행위들은 모두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규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뛰어난 지혜를 이용하여,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지혜를 악용하여 강고한 왕국을 건설하고 화려한 왕궁을 건축하였으며, 많은 아내를 두고 막대한 부를 축적한 이토록 거대한 시스템은 하나님의 왕국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실대로 말하자면 이집트 파라오의 시스템, 곧 이집트의 피라미드 체제에 훨씬 더 가까운 체제였습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했듯이 피라미드 체제의 본질은 힘을 통한 압제와 착취에 있습니다. 솔로몬이 구축한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왕으로 재임하는 동안에 수많은 대형 건축 프로젝트를 명분 삼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 노역에 동원했고 막대한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열왕기 저자는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금으로 뜯어간 액수가 금으로 환산하여 무려 666달란트였다라고 명시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경에서 최초로 666이라는 숫자가 사용되는 것을 목격합니다. 주지하듯이 666은 사탄의 정체 혹은 체제를 가리키는 숫자입니다. 히브리적 사고방식에서 완전 숫자인 7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이에 반해 6은 사탄의 숫자입니다. 그럼 왜 6이 사탄의 숫자일까요? 사탄의 본질은 자신이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으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찬탈하려는 교만과 탐욕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7에 가장 근접한 6이 사탄의 숫자로 명시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듯이 666은 사탄의 삼위일체를 가리키는 듯합니다. 우리는 열왕기 저자가 사탄의 체제를 가리키는 666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의 고열을 착취한 상징적 숫자가 666이라고 명시한 데서 솔로몬이 일평생 구축한 체제가 다름 아닌 사탄의 시스템, 곧 피라미드 체제였음을 갈파할 수 있습니다. 그는 왕에 등극한 초기에는 하나님께 놀라운 지혜의 은사를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제사장으로서 성전을 건축하고 수호할 사명을 지닌 자로 역사의 무대에 데뷔하였으나, 애석하게도 그 지혜를 악용하여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국가 전체를 피라미드 체제로 전환하여 백성의 고열을 착취함으로써 결국 실패한 아담의 길을 걸었던 또 다른 아담이자 또 다른 이집트의 파라오 같은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솔로몬의 악행을 묵화할 수가 없어서 그의 사후에 이스라엘을 두 개로 쪼개어 북쪽의 10지파는 여로보암에게 넘겨주고 남쪽의 2지파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에게 넘겨주시는 분리조체를 단행하십니다. 이로써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겪으면서 고대 중동의 절대 강자로 군림했던 이스라엘의 영광은 한 세기를 넘기지 못하고 마감합니다. 이 강의의 초두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그동안 한국교회는 솔로몬에게 과도한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고서 그를 모방하려고 애썼던 것을 부인할 수 없는데, 우리는 오늘 공부를 통해 성경이 실제로 가르치는 솔로몬의 참 정체 혹은 참 본질은 그가 결코 정면교사, 즉 본받아야 할 인물이 아니라 반면교사, 즉 경계와 반성의 표지로 삼아야 할 위험천만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세속의 욕망과 야망에 눈이 먼 상태에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어떤 식으로 오해하고 곡해할 수 있는지를 누구보다도 솔로몬의 사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하게 됩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솔로몬을 성공한 신앙인의 아이콘으로 간주했던 것은 따지고 보면은 우리 자신의 세속적 욕망을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에게 억지로 부과했던 결과이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요구한 진짜 교훈의 실체가 아니었다는 것을 정확히 인식해야만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인생은 우리에게 실로 많은 것을 교훈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화려하고 번쩍이는 성전을 건축해놔도 그 안에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참 본질과 정신이 실종되면 그 성전은 무용지물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급성장했던 한국 개신교가 오늘날 이토록 급속히 그리고 처참하게 몰락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10개 중에 무려 6 혹은 7개가 대한민국 서울에 존재한다고 큰 소리로 떠버릴 정도로 크고 화려한 예배당 건축에 목숨을 걸었지만은, 그러나 정작 그 교회를 진짜로 구성하는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성전답게 거룩하게 사는데 철저히 실패한 대가를 지금 혹독하게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마치 자기가 잘나고 뛰어나서 성전을 건축한 것처럼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도 소위 부흥하고 성장했다는
그래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로 발돋움했다는 교회일수록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지도한 인간 목사가 마치 영웅처럼 영광을 독점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도 크게 반성하고 조심해야만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면서도 실제로는 어목한 피라미드 체제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의 고열을 착취했던 것처럼 우리는 지난 100년의 역사에서 한국교회가 마치 피라미드 체제의 위계질서처럼 기능하면서 봉사와 헌신이라는 명목하에 성도들의 땀과 희생을 당연하다는 듯 빨아들여 놓고 그 열매를 목사들이 오롯이 독점하면서 사유했던 악행에 대해서도 통렬하게 회개해야만 할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몰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날 길은 이런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갈파하고 성찰하여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통회 자복하는 것이며 다음으로는 지난 세기 동안 한국교회가 저지른 잘못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실제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측은히 여기셔서 혹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교회가 영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무지몽매하여 그저 눈앞의 현실적 이해관계에만 눈이 멀어서 각자 도생의 길을 택한다면 그 끝이 어떨지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과연 한국교회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와 성공의 대명사이자 아이콘으로서 너무나 선망하고 너무나 동경하는 솔로몬의 삶이 실제로 우리가 교회에서 익숙하게 듣고 알았던 그런 모범적인 인생이 아니라 사실은 매우 위험천만한 경계해야 될 반면교사와 같은 인물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경각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성공이라고 하는 욕망을 성경의 인물에 함부로 투사하고 부과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곡해하고 뒤틀을 때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저희가 더욱 조심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무리 위대한 영웅들이 만든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인간의 정치체제에는 어떤 소망도, 궁극적인 희망도, 궁극적인 구원도 있을 수 없다라는 이 단순하고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의 모든 궁극적인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왕국으로부터만 온다는 이 사실을 뼈저리게 다시 한번 각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속의 피라미드 질서에 너무나 깊숙이 포획이 되어서 그 종로 타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의 연약하고 비참한 현실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께서 이 현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 현실을 뒤집어 엎고 극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영적 신학적 비전과 용기들을 한국교회가 갖출 수 있도록 주께서 부디 큰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약육강식 승자독식이라는 말들이 거침없이 사용되는 정글의 법칙과 같은 너무나 강고하고 너무나 하나님 잔인한 그런 피라미드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사회가 자꾸 그쪽으로 일방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주께서 브레이크를 밟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특별히 사회적 약자들이 충분히 보호받고 충분히 사람 대접받으며 살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한국 사회를 재설계해 주시고 재조정해 주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교회가 이것이 이 땅에서 자신이 감당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선교의 사명의 하나인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반도가 전체가 황사로 덮이고 미세먼지로 덮여서 우리가 날마다 푸연 하늘을 바라보면서 불편하게 살고 있듯이 지금 이 땅의 모든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예술, 교육, 종교, 국방, 외교, 안보 등등 전 분야에 걸쳐서 매우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한국 민족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가 지금 다 이렇게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불안해하다 보니까 더욱 각자가 이기적이 되어서 더욱 각자가 자기 생존에만 집중하는 약육강식의 세계로 돌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비참한 인류의 현실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각 사람의 모든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양심을 일깨워 주셔서 모든 인류가 더불어 잘 사는 세상에 대한 비전과 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을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고 지친 분들에게 하나님이 힘과 용기를 주셔서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감동과 능력들이 부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긴 시간 동안에 강의를 시청한 모든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소년이라도 청년이라도 장정이라도 피곤하여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의 본질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서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창공을 올라가듯이 그렇게 저희들도 하나님, 더 나은 내일과 모레를 향해서 성령의 날개를 달고 올라설 수 있는 그런 2023년도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